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9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저희는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화를 선포하시는 대상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종말에 관한 긴 가르침의 서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함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지만요, 함께 깨닫는 은총과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들과 함께 대중들로부터요 가장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해석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기에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대신 일반 대중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요,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알고 보면 매우 의롭게 행동했고요, 다른 이가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율법에는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율법 조항을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서 39가지나 규정했어요. 그들의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미슈나 샤바트 7장 2절에 보면 그 목록이 길게 나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상업과 목축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일이 무엇인지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업에 관련돼서는요, 씨를 뿌리는 거, 거두는 거, 밭에 가는 거, 타작하는 거, 빵 방죽을 하는 거, 빵 굽는 거, 빵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는 거 다 일입니다. 또 목축을 했던 사람들은요, 사냥을 하는 거, 덫을 놓는 거, 가죽 벗기는 거, 양떨 깎는 거, 털로 씨를 짜는 거, 이 모든 게 다 일로 규정했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내가는 거, 파는 거, 사는 거, 물건을 또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여행하는 거, 그거 다 일로 봤어요. 또 책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도 지우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걷는 것도요, 2000규빗 1km 미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하나인데,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정으로 인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위선입니다. 위선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건하게 의롭게 다 지켰지만 안으로는 온갖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그 안과 겉이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근데 이렇게 위선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옳게 보이려는 것과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집중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집중하느라 그 율법이 내다봤던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행위만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내다봤던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느라 이들은요 율법이 내다보았던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요, 그들 앞에 눈앞에 있는데요, 그들은 눈먼 인도자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하여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약의 이 율법을 내가 성취하러 완성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율법의 행위에만 얽매여 있어서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율법이 내다보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통치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갑니다. 근데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는 그 출발점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기 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공로 사상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고 인정받고 또 자기가 칭찬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에 덧입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 문제는 은혜만 받으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때 그 답으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에 맞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를요 입증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선한 행위로 입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게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둘 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이 행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요 그분의 통치로 주어지는 선물이라 이 행위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또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먼 인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구약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험성은요 자기 공로 사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실책은 그들의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행위는 집중했을지 모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그래서요 그들의 위선은 자기 의와 자기가 인정받고 드러나고자 하는 뿌리에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위에만 집중하여 사람들에게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 위선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 선언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보다 저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게 따른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종교 행위로만 인도하는 눈먼 자가 되어서 마치 사람들을 많은 행위를 해서 성경 많이 읽어라, 뭐 많이 해라, 뭐 큐티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많이 인도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놓치는 그런 인도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드러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에 부응하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다시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모임과 활동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유일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깨어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